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김수미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 교회 카톡에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주 참 좋은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 시험 면접에 나온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폭풍과 막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같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 한 분,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쳐준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예쁜 여자, 이렇게 셋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200여 명이 넘는 데서 딱 한 사람 뽑혔는데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들여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그 막 너무 아파 보이는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을 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 차에 내려서 꿈에 그리는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내가 내 차를 꼭 몰아야 된다는 요걸 버린 거예요. 차를 의사한테 맡기니까. 그리고 할머니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내려가지고 꿈에 그리는 이상형 여인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손에 너무 많이 들려 있어서 꼭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부러지고 마르고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때,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예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3장입니다. 제가 이제 33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설교한 저도 모르고 까먹고요.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매번 다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뭐 설교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납디다.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 평생 밥 해준 거 뭘 해줬는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뭐 해줬는지, 그날 뭐 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살아서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아유 그거 뭐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마가복음 3장이구나는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예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라틴 말이고 로마의 평화, 피스 오브 로맨 이런 말인데 칼과 창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서 대략 1500년 서양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예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는 정반대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잘 표현된 servant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장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예수님. 대략 마가복음에 22번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1장부터 8장까지 18번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주요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초창기에 뭔 소리냐면 손 마른 사람 주님이 손을 고쳐주신 회복해주신 내용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회당,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죠. 시나고그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손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손을 주실 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의 손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만물을 우리 인간의 손에 붙이셨대요. 우리 인간의 손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권능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한 말인데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예지적인 것, 지혜로운 것은 이 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고 위대한 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손은 인격을 나타내죠. 여러분 사람들이 손이 모자랄 인력이 모자랄 경우 뭐라고 그래요? 손이 모자란다. 막 어떤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수라고 그러죠. 선수. 여러분 선수 뜻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뽑을 선자에다가 손수자예요. 뽑힌 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수완이 좋다고 그러죠. 그 손수자예요. 수완이 좋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장 보디발이요,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의 직업이고 사명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는 손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손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손을 만들어 주셨고 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손이 어떻게 하는 대로 보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된 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손 가지고 뭘 하는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에 따라 저주와 복을 주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3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요,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 따먹을 때 뭘 썼을까요? 손을 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끼리 죄악,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쳐 죽일 때 뭘 썼을까요? 손으로 썼네, 손을. 그러니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버티컬리,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최초의 죄악도 손으로 지었습니다. 호라이젠틀리, 수평적으로 인간들끼리 죄를 지을 때, 쳐 죽일 때 역시 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손을 가지고 죄 짓는데 빨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인간들의 손은 움켜쥐고 오그라지고 마르고 쓰지 못하는 이런 손이 되었습니다. 그 병든 손을 지금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복된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손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손, 그리고 선한 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2절, 3절, 4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언제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이요, 의미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은 오늘이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보는 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발하려고.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날 노동했다고, 안식법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잘못된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건져냈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정말 힘든, 손이 말라서 제대로 먹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양을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보다 더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가보세요.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비롭고 온화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참으시는 분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화내셨대요. 어디에 화를 내셨냐? 마음의 완악함.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율법주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그걸 지켜서 악한 곳으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고 복된 일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신 율법이지, 이것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는 게 이게 노동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완전히 이상한 형식만, 정말 좋은 내용은 빠지고 잘못된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는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만한 이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거 생각, 나는 겸손한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저는 겸손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도. 이 마귀 사탄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히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 너는 나보다 못한데.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뭘 도움을 구할 때, 아니면 서류를 사인할 때, 아니면 어느 은행 창구를 가서 누구를 볼 때, 뭘 만날 때도 좀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도 겸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완악한 마음 주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께서 두 가지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책망하셨고요.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는 이 기적은 주님이요,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또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물론 육체의 이 손을 고쳐주는 것, 가장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기적이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회복, 동시에 영적인 치유,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손, 믿음의 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오그라지고 심령이 말라버리고 기쁨이 다 말라버린, 그것을 고쳐주는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손도 마음도 영혼도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불통입니다. 교회 생활도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해도 자신이 없고 신이 안 납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손, 병든 손, 썩은 손, 오그라진 손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첫째로 죄의 손에서 복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머리로 발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손으로 따먹었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손으로 동생 쳐 죽였습니다. 손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손을, 저주의 손을 복된 손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시기, 6째 나팔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인데, 그때도 완악한 불신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않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이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심판을 당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야,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서 이 악행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이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악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손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라는 말씀은 손이 한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더러운 죄를 지은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죄송하기 짝이 없는 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의 역사로 내 손이 저주의 손에서 축복의 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에서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할 때 신앙생활, 기도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기업과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고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악된 손으로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으로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우상에게 절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저 목사 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손으로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리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웃긴 건요, 남을 욕할 때 입으로 욕하는 것보다 손이 나 그랬잖아 손가락질을. 이 손이 먼저라니까 이 손이 죄를 짓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주 막 이러잖아요. 세계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죄악의 손은 가증한 손, 부정한 손, 피 흘리는 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경 보면 마가복음 14장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이
그릇에 손 넣는 자, 가룟 유다에 손 넣는 자가 예수님 팔 거라고 예언한 그 소리 들었으면 자기인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해서 안 해야 될 텐데 이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모든 죄악의 손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은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펴기만 하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손이 복을 받아 일마다 때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 애굽의 시대장이죠. 제가 볼 땐 서열, 권력, 애굽 제국의 3, 4위는 될 것 같아요.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꿈을 향한 열정,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 밭, 가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온 성도님들의 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의 부모 또 가족들,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손도 하나님이 복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배에 박히시지도 않고 가슴에 박히시지도 않고 손에 박히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근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복된 손, 창조의 손, 긍휼과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지 마귀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죠. 내밀어서 잡아야죠. 악마의 사탄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정말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모세가 주로 지팡이를 들어서 했는데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이 능력이 있으니까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돌멩이 탁 던져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판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이 이 죄악된 손이 오그라든 손이 펴지고 축복의 손이 되어서 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인의 손이 복된 손이 되어서 물질에도 복을 얻게 하셔서 저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회복되기를 원하시냐면 선을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오그라들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 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돈이요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오그라들 움켜쥐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헌금으로 드릴 줄 알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금도 은도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일, 내 자녀에는 막 풍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데는 옹색해가지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손을 펴셔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손을 펴셔야 돼요. 예수님 한번 곰곰이 또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접만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야만 돼. 아니 펴시기 바랍니다. 식사 대접도 누가 밥을 좀 사주면 나도 좀 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정이야. 예수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대접만 받. 저는 이거 정말 이 소리 못 듣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대접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 발을 손으로 씻기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손으로 만지셨어요. 시체를. 흙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손으로 붙여주셨어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안으셨어요. 손으로.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손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나누고 섬기고 선을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 빛으로 인도하는 손 되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망하게 됐잖아요. 유황불만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아내 두 딸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들이요 에이고 뭐 망하겠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확 가서 천사들의 손으로 롯의 아내 두 딸을 구해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의 손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뭐 계약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실수할 거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천사들처럼 지금 지옥불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손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면 그 어떤 것도 마귀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29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셔서 우리가 주님 손 잡으면요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 12시 됐을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3시에 운명하셨다고 봐요.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숨결을 가지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영어에 보면 Jesus cried out 이렇게 울부짖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의 표현은 cried out.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내 생명, 내 재능, 내 모든 것, 내 자녀까지도요, 내 재산까지도 주님께 다 막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들 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름답고 경건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짓지 말고 손으로 성경을 펴고 성경을 보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는 손, 자비를 베푸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기보다 주님께 펴서 후하게 드리는 복된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잡아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그라든 손을 내밀라 하셨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이 죄악된 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손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의 악의 이 손을 고쳐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손대는 것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기업에, 자녀 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들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